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중심에 통회하는 하나님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피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한 말씀도 전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047페이지. 예, 제 목소리 잘 뒤에 들리시나요? 예, 이사야 66장입니다. 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예,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예.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도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또 마음과 또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인간 역사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의 실상과 함께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의 모든 영원한 운명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지난 3일간 들으셨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우주 만물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을 직접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랬죠.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면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5장 말씀 기억나시죠?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음에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그리고 어느 날 빈손으로 갑니다. 첫날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어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만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율법에 관한 말씀 배웠죠?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우고 경건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둘러보니까 나 정도면 천국 가지 않을까. 하나님 별로 찾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진리를 깨닫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증거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간증드렸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그 말씀을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렇게 많이 읽었을 텐데, 들었을 텐데 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저의 벌거벗겨진 저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평생 물 마신 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의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우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제 마음의 모든 것들이요, 빛 가운데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실상을 보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결국 늙어가고 병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참한 모습으로 이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요, 우리 마지막 운명 앞에 좀 우리 자신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잖아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죠? 3일 동안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치 액세서리처럼 주일에 잠깐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깐 하나님 찾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생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예비와 그런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탄은 이것을 잊게 합니다. 이것을 잊게 해요. 모든 인생 한번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병들어 늙고 죽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다라고 계속 육신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고 뭐 율법 적당히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뭐 하나님 섬기며 살면 되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죽음 건너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혼자 오셨죠? 잠시 이 세상에 7, 80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부모도 만나고 육신의 가족들도 만나고 뭐 배우자도 만나고 뭐 세상 친구들도 만납니다만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홀로 떠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이 세상을 건너갈 때 그 모습을요,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와 보셔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그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내가 죽음 건너갈 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죽은 그 시신을 침대에 같이 누이고 하룻밤 보내실 분 계십니까? 없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그 영혼이 떠난 시신 관에 넣고 영안실로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땅에 묻겠죠. 그리고 며칠, 뭐 몇 달 슬퍼하다가 잊혀집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지나간 세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래 세대도 그 이전의 세대, 그 이후의 세대를 기억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의 1대1의 관계를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 땅에 생이 존재하는 그 시간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역사가 또 그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속에 어때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심령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가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면 반드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통회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떨게 돼 있어요. 왜? 두렵거든요. 두렵거든요.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셨다면 지옥에 관한 것은 8번 말씀하셨습니다. 비율이. 자, 그래서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부터 증거되는 복음 말씀입니다.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심령에 통회하는 그 사람만을 성령께서 이 복음 말씀과 함께 깨닫게 하시고요,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요,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옛날 구약시대에요, 통회할 때, 회개할 때 외적인 표현으로 옷을 찢는데요, 이 옷을 찢는 것은 사실 마음을 찢는 것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평생 헛살아왔구나.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허탄한 것에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여기 돌아올지다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왜?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잘못 배워왔던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못된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선생들로부터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바르게 배운 것도 있죠.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길, 열 손가락 안에 못 든다니까요. 겨우 하는 생각이 나머지 생에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어제 다윗에 관한 말씀 전해드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보배로운 생각들, 그 계획들이 모래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나는 일, 그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큰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같이 해보실까요? 약속의 하나님. 네.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 복음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또 이 복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큰 죄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용서로 드러나요. 용서로. 이 두 가지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죄삭시입니다. 죄의 삭시라는 건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다르다 그랬잖아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경의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에요. 생명입니다. 근데 성경에 큰 죄삭은 사망이라 안 그랬어요. 죄삭은 아무리 호리만한 죄삭시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 한 번만 가지면 하나님 말씀의 살인죄고 그 사람 영원한 지옥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 번 미워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짝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그 누군가가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얼굴을 그어버린다면 요즘 가끔씩 그런 일이 있죠. 염산 테러도 해버리고 그것을 본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정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한 번만 흘겨도 지옥입니다. 사람은 우리 욕심을 채우는 우리 욕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유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남녀간의 사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거룩한 사랑의 어떤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외에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돼서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부생활 외에 모든 성생활은 성경에 간음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유혹의 눈으로 자기 욕심의 대상으로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아이라 그래가지고요. 부인이 얘기합니다. 나 임신했다고. TV를 보던 신문을 보던 남편이 얘기합니다. 지워버려. 끔찍한 죄거든요. 5년 전에 낙태하지 않았다면 5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20년 전에 낙태하지 않았다면 지금 20살 아주 멋진 청년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목적으로 그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생명이 자기 건가요? 돈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악한 감정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소중함,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함부로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유혹의 대상으로, 탐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오실 때 끔찍한 일들이요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셨습니다. 죽음 건너가기 전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성경에 두 가지 사망이 있다 그랬죠. 어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죽음,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둘째 사망이 바로 곧 지옥 형벌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 어제 마지막에 배웠죠. 성경에 기록된 같이 볼까요? 악인의 종말.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실제로 그런다 그래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요.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도요. 악인들 앞에 이 앞에서 목이 딱 칼이 들어오면은요. 다 비굴해진답니다. 두려워지고. 목숨만 살려달라.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목숨은 죽일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함께 한 인생의 존귀함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나처럼 존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줄이면 두 가지로 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인데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생명과 피는 일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이 죄싹을 치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죽음. 피가 곧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죄싹은 사망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뭐 한다고요? 속한다라는 것은 갚은다, 없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법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인데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자, 여기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은 법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입법부가 국회에서 법을 딱 통과시키면 어때요? 우리는 몰라도 그 법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그 법을 몰라요. 그런데 그 법 어겼습니다. 어때요? 그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법을 담아두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법이 뭐냐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최고의 특별법이에요. 이 법 위의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 법도 일반법이 있고 뭐가 있죠? 특별법이 있어요. 아시죠? 대통령의 사면법은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세상 법에 의해서요. 무기징역을 당했는데 대통령 특별법으로 사면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왜요? 최고의 법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세놓은 최고의 법이 이 제사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아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짐승 위에 안수를 해요. 손을 얹으면 내가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대신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여기 보면 그 범한 죄에 뭘 받거든요? 깨우침을 받거든. 자, 오늘 배우게 될 이 제사법과 함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같이 볼까요? 십자가의 제사.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법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이 직접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죠. 맞죠? 병든 자에게라 필요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원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육신의 병이 있으면 그 사람 치료하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사망에 이르는 병,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죄병을 우리 영혼에 가시처럼 박힌, 우리 마음에 가시처럼 박힌 이 죄 문제를 살아있을 때 치료만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 영원 지옥불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영혼의 의사로 비유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의인이니까. 의인이라는 건 뭐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은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겠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죽을 때까지. 근데 혹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출애굽하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거든요. 성방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제사장과 함께 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소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뭐 하죠? 손을 얹죠?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짐승의 목을 땁니다.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불태웁니다. 지옥불의 그림자죠. 그리고 피는 이 번제단의 넷불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를 원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법에 의해서 이 사람 대신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죠?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자, 안수하면 이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옮겨져요? 예, 바로 이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거는 개인으로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 지을 때마다 짐승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 나만 하는 짐승이었고요. 제사장들은 아마 피곤해서 아마 오래도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죄는 정말 큰 죄, 심각한 죄,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큰 죄를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1년에 1차씩 같이 볼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드리는데 이때는 지나간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루에 용서받는 이 날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죠. 이때가 되면 온 백성들이요, 다 긴장하고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걸 지켜봅니다. 자,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을 위에 안수합니다. 그럼 안수하는 순간 지금 주변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사 드릴 때는 번제단에 뿌렸죠? 근데 1년에 1차 있는 대속죄일은 이제 대제사장이요, 번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지나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거 바로 지성소입니다. 언약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드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흠 없는 짐승 잡으라 그랬는데 흠이 있는데 못 받습니다. 피를 가져가도 대제사장 죽어버립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을 때만 이것을 받거든요, 제사를. 그리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밑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아, 대제사장 아직 살아있구나. 제사가 지금까지 잘 드려지고 있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 백성들이 기뻐 외치는 겁니다. 아, 오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구나. 우리가 지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 아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1차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진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맞죠?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도 짐승 잡으란 얘기냐? 아닙니다.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의 악한 영들도 실제로 와 있습니다. 그 청교도 격언 중에 무서운 격언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졸잖아요. 그러면 지옥불에서 깨어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 그랬죠? 그림자요. 방금 율법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는 제사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같은 제사로는, 그러니까 짐승 잡아서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모형이다 그 말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성경에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몸이 누굴까요?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975페이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뭐 했다 그랬죠?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권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입니다. 모사라. 자, 지혜로우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요? 아기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고 아버지랍니다. 자, 성경의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아들이 하나님이고 아기가 아버지입니다.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 전부터 새 위로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같이 볼까요? 참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느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 보셨습니다. 유일하게.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그죠?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는 데 내어준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은요,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전능자입니다. 신비로운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면 그분께서 시작합니다. 맞춰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끝내셔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제 배우셨죠?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아온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죄 때문에 정말 통회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 보셔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아들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을요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나라. 영생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최고의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죠. 땅과 백성과 복입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고요. 그거는 진짜 세상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있습니다. 백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복이 허락됐잖아요. 온 세상의 머리가 돼서 온 세상의 재물을 쓸어 담고요. 지금 온 세상이, 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머리 조아리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 모든 걸 다 잡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거든요.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네 후손에게 그와 같은 복을 내리리가 말씀하셨고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같이 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무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한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을 얻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복음을 받고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기초 아니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사실 복음이 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온 세상을 사람을 위한 제사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이에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아론의 후예로.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평강의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창조주,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요. 예,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이 앞에 좀 보실까요? 믿보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요? 죄인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죄인. 여러분이 나 죄인이라고 알고 깨달으신 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누구를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복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잠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신단 말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죠? 죄가 있기 때문에. 맞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구원하신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자,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암세포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수술로. 맞죠?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았으면 그 암세포를 제거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그 사람 수술대에 눕히고요. 그 암세포 있는 부분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가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또 육신의 질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근본 원인인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같이 볼까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슬픔과 고난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아담이 범죄했고 죄인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가 모든 인생의 재앙과 모든 저주의 근본 원인인 거예요. 그 죄로부터 저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 이 일을 하시고 가셨을까요? 못 하시고 가셨을까요? 네, 하시고 가신 겁니다. 이 일을 이미 끝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직접 찾아보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1032페이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20세기 그 영국이 나온 최고의 설교자라 그러죠. 마틴 로이드 존스 들어보셨죠?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면서도요, 제2의 스펄전이라고 불리는 의사였죠. 근데 4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인데요. 그분의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구원에 관계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 정말 심령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같이 볼까요? 계시될 믿음.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단번에 주어져요.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유다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복음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인격으로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킬 거예요? 하고 계십니까? 시키셨습니다. 끝내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건 2700년 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예,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인류 역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언제 죽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슨 죄를 지을지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알고 말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그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끝까지 기록해 놓으신 분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어제 보셨죠? 나의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됐나이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과거, 현재, 미래죄, 모든 사람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그걸 호리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이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일진데 저와 여러분의 죄는 지금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누구에게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 옮겨졌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언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옮기신 거예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한번 보시죠.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뭘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라 얘기합니다. 보라 누구 죄를요? 세상 죄를,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 그랬을까요? 예, 구약시대 수없이 죽어간 재물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어떤 인생들도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따뜻한 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구유에서 짐승의 죽통에서 태어나십니다. 왜요?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목숨을 주려 하셨거든요. 속죄 제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셔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온몸에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120대의 채찍을 맞으셨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가 찔리셨죠.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원인이라는 거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느 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지옥 간 죄인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살려달라는, 용서해달라는 울부짖음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데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박힌 못이 아니라 내 죄라는 것을. 내 죄가 예수님을 찌른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나음을 입은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죽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전능자의 사랑입니다. 누가 있어서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콩팥 하나 띄어지고 간도 띄어주는 사람 봤는데요. 자기 심장 띄어주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심장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저께 신문사에서 본 것 같아요. 70이 넘으신 노부부인데요. 남편이 간이 이상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70대 중반인 자기 부인이 자기 간의 70%를 내어줬습니다. 대단하죠? 의사들이 만류했는데도 내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리고 간의 70%를 내줘서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두 분 다 사셨어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동이 없죠. 그러시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죽는 데 내어줄 수 있나요? 혹시 그런 사랑하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지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는데, 영화로 만들어진 겁니다만은 사실 이것보다 더 비참했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는요, 온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인. 실제로는 그냥 벌거벗기우고 못 박히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가 받을 수치와 능력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Vindicative!
nobis quodibetur. Prova istud. Quale? Nimes hoc Tibi parvum. bene esse. Nunc fortius! 비가 치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비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악기 제 길로 갔거니 악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감당시켰도다. 비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말이요 비는 조함노 사악한 죄도 없으리라. 비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악기 제 길로 갔거니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감당시켰도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있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이유를 모르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이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뭘 다 이루셨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는 일을, 내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뭐 하셨어요? 다 이루신 겁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뤘단 말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선언입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성경에 같이 볼까요? 구원 얻을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 얻을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이 있고, 죄에 관한 말씀이 있고,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영혼에 관한 말씀, 주제별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복음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괴롭혔던 그 죄책감,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성령께서 이 복음 말씀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만드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에 대한,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때 처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 구체적으로, 자, 우리 모든 죄를 이렇게 피로서 도말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도말이 뭔지 아시죠? 도배한다, 도장 공사한다, 페인트 공사하는 거. 지저분할 때 페인트 칠하면 안 보이죠? 예수님의 피로 도말했다. 이 말씀으로도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신기해요. 수많은 복음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그 마음에 딱 새겨집니다. 예, 그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영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내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하셨는데, 잘 보세요. 하시고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뭐예요?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죽음과 함께 빠져서는 안 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요? 잘 보세요.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죽고 끝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다른 모든 죄인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여기 뭐라 그랬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 제사장이요? 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사장입니다. 조금 전에 배우셨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한 번 제사를 드렸죠? 효력은 몇 년이에요? 1년.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 단번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고 히브리서에 선언이 돼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는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한 서신서지만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서신서입니다.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 짐승 잡아 죽이는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그들은 알아들어요. 왜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그 조상들이 1년에 한 번 제사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때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360페이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 모세가 뭘 지으려 할 때요? 장막. 이거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예? 성소.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거 본 따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본 따서 땅에다가 그거 만들어라. 만든 게 땅에 있는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은 손으로 만든 성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죠. 짐승의 피로. 맞죠? 근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가지고 모세가 만든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언약궤에 이 피를 뿌리신 거예요. 짐승의 피는 다 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효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2절 11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맞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잘 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모세의 명을 쫓아서 사람들이 지은 광야에 세워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막입니다. 하늘 성소. 용수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요? 성소. 어디 성소요? 하늘 성소.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뿌려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요?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피의 핏뿌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이후에 이 피가 너희 양심으로 뭐에서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피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갈망하지만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노력으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루터가 천주교 사도였잖아요. 신부였습니다. 그 전기를 읽어보면 무릎으로 기어다닙니다.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에 올라오는 유욕을 이기기 위해서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요.
온갖 자기 몸에 고통을 주면서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을 이겨보려고. 그는 또 학자였습니다. 안 된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요, 물론 결단을 내려야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갈망이 있죠. 왜요? 알거든요.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압니다. 내 심령이거든요. 전능자가 영원히 거할 장소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내 심령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피의 능력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계속 깨끗게 합니다. 피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섬깁니다. 심령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사랑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영원한 속죄 이루었네요. 예,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죄 맘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세상 종교인들이 또 그렇게 비난합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행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영원한 속죄만으로 국한돼서는 안 돼요. 그 피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역사를 계속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예요. 말씀드렸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요. 나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끝내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언젠가 태어나셨죠? 구약 시대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처럼. 여러분 언젠가 태어나셔서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죄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이때 성소 휘장이 뭐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시대 성소가요. 성막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왜요? 이게 바로 새롭고 산 길.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죽음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면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요. 지금까지 지은 죄에 없어진 거는 믿어지는데 내가 아직 미래에 짓지도 않은 죄 내가 어떻게 용서된 걸 알 수 있냐고. 혹시 그런 분 계셔요? 네, 앞으로 내가 죄 지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간 건 믿어지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되려는 거죠? 내가 앞으로 또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또 여자의 몸으로 나시고 또 자라서 내가 지은 죄를 짓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살아가다 죄 지으면 또 죽어주시고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다음 뭐라고요?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난 그때부터 성경은 세상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태어난 그때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예요.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바로 계시된 믿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죠. 예, 믿음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306페이지. 믿음이 오기 뭐라 그랬죠? 전. 우리에게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갇혔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 계시가 뭔데요? 10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의 복음을 열어서 방금 보여주셨죠? 그렇죠? 예,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영원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일을 다 끝내셨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단번에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뭐라 그랬죠?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뭐라 그랬어요? 주신 믿음의 톡. 믿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고자 해야 되고 알고자 해야 되고 믿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과 동역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영생 얻기를 원해야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예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병을 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쳐줍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요. 같이 해볼까요? 적은 물이요. 예, 적은 물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단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 유대 관원이요. 창피하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당신과 같은 이적과 기적을 행치 못할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니고데모의 말과 다른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는 물론이냐 볼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서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오해한 거죠.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듭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4일 동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요?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거듭나는 길. 여기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로 낳아요? 말씀으로 난다니까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이 사람도요, 잉태돼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9달, 10달을 품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양수를 터뜨리면서 한순간에 태어납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맞죠? 이 영적인 생명도 똑같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품으시고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 봉사와 헌신 속에 그 영혼을 품으시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말씀으로 자기 자녀로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내 자녀로 한번 태어나면 다시 물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호적을 판다고 하죠. 그런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파도? 호적에서 파면 내 자식 아니에요? 예,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진짜 이것이 나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녀의 신분은 영원한 거예요. 다만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인지는 그 사람의 또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다음 뭐라 그랬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돼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고요. 믿음의 마지막은 믿음의 순종, 열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있던 가시나무 가지가 꺾여서 포도나무에 성령의 능력으로 접붙임이 딱 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 순간 신앙생활의 시작점이에요. 예, 이제 막 태어나면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이제 막 태어났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젖을 먹고 신령한 젖과 같은 젖을 먹고 때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요. 예, 영적인 가족의 기도와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가는 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끝이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랬죠? 이 온전케 한다는 게 뭐냐면 finisher of faith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요. 이거를 같이 볼까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의 결과인 순종과 복종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스가랴서에 보면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죠. 맞죠?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하루에 지어야 돼요. 예언하셨죠? 주께서 가라사대. 자, 그날 후로는, 이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날 실제로 모든 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세울 뭐라 그랬죠? 언약. 같이 보실까요? 약속의 책.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요 새 언약. 옛 언약이 신약 성경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는데요. 모든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피의 언약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면 피를 쏟으신 피의 언약일까요? 그래서 이 언약에 쏟은 피를 같이 해볼까요? 언약의 피. 그리고 이 약속을요 우리 생각에 기록한답니다. 같이 해볼까요? 육의 신비. 육의 신비가 뭐예요?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마음의 비석. 다른 말로 하면 같이 볼까요? 마음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칼로 새기신답니다. 이 언약을. 이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다 그래요. 여러분 인친다는 게 뭔지 알죠? 도장 찍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간 내 영혼.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뭐 했어요? 다시 사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누가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누가 있습니까? 선생들이 있는데 저희는 멸망케 할 뭐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의 정의입니다. 자기들을 뭐라 그랬죠? 사신 주를 뭐예요? 부인해요.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이것이 영어 성경 혹시 갖고 계시면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바이의 과거 boat. 같이 해볼까요? 피로 사신 교회. 교회에 지체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뭐로 사셨어요? 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멸망케 할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핏값을 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은 예수라는 말이 뭐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판에. 이 언약으로. 영원한 피의 언약입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면 부활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활의 유일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너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언약이 뭐냐면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 사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다시 뭐라고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뭘요? 죄와 불법을. 이게 피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 그날 후로 예수님은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해방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실을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피를 흘려서 완성하신 완벽한 구원의 사역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왜요? 그 아들의 가에서 증거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뭐라고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 하셨고 이것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왜 기억지 않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미 끝내셨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일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오직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에 가서 디모데후서 4장 읽어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심판하셔야 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심판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는 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것을 정말 믿은 사람은요, 알거든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 그래서 죄를 피하여 가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이루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천만의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연약해서 혹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 죄 때문에요. 거듭나기 전보다 훨씬 더 아파합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를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딱 가려워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평강을 딱 뺏어가면 사실 지옥보다 더 큰 괴로움입니다. 거듭나신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피를 의지해서 요한일서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거룩해 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피의 능력이, 그 피의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설 때까지 그리스도는 계속 역사하시고, 피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신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죄인의 운명을 끝내신 것도 있지만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뭐 하셨다고요? 의문의 정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 폐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거든요. 왜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자는 반드시 심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 말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은 율법을 예수님의 삶으로 완벽히 이루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 말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죠? 맞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또 심판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는 심판이잖아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도 하나님은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이것이 같이 볼까요? 십자가의 도. 내일 자세히 배울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 누구의 거룩함?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룩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죄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맞죠?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빛으로 이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완전히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같이 볼까요? 아들을 주셨으니 죽는데 내어도 내어주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우리에게 없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 율법 어겼잖아요. 맞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한다 그래도 나머지 생에 율법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보면 가고 싶고, 맞죠? 좋은 것 있으면 갖고 싶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다.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싸운 큰 싸움을 생각하라.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피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거듭났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 처음부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지킵니까? 천국은 완벽한 거룩함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은 사람. 자, 오늘 전해드릴 복음 말씀에 반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혹시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성경에 복음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자, 이번 바이블 스터디가 수요일부터 언제까지예요? 일요일까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죠?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오늘 미처 말씀드린 복음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함께 정말 이제 교회가 뭐고 신앙생활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천주교에 있을 때 수없이 성찬식 드렸거든요. 성찬 드릴 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정말 피의 언약이 뭔 줄 알고 그 피의 언약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후에 성찬식을 드릴 때의 은혜는 남달랐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처음 구원받고요. 처음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어떤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의 상처, 깊은 상처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첫 구원받고 첫 성찬식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랑 앞에 나와서 감사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10명을 고쳐줬습니다. 몇 사람을요? 10명을 고쳐줬어요. 그는 육신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게요?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만 네가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또 분별하셔야 되고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왜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처음에 제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예, 모르니까. 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말씀을 들으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확증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 붙들어 주셔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를 분별하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시 제가